안녕하세요. 이재범 목사입니다. 1월 넷째 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껏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노아는 큰 홍수를 내릴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방주에 그의 가족 8명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암수 둘씩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 곧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가까이 비가 내렸고 물이
지면을 완전히 덮어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지구적으로 심판이 내려졌음을 나타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아 죽었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려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를 동시에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죄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인데요.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과 들짐승, 가축, 새 등이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그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현대의 측정법으로 환산해 보면요, 15,000톤이 넘는 큰 배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배는 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긴 시간을 들여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구원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셨기에 넉넉한 크기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길었던 것은 구원의 기회를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수가 나자 방주 밖에 있던 생명체는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23절에 보면 모두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이 방주에 들어간 후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 온 땅이 40일간 지속적인 홍수로 물에 다 잠깁니다.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온 생명은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환경에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쳤지만 방주 밖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얻었는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죠. 두 번째, 우리의 주변에는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웃들이 있는지요. 그 이웃들이 누군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보에 따라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에 여러분 뵙겠습니다.